화목한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위로 좀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화목하게 삽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아멘. 아멘. 다음 주간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죠. 예전에는 어때요? 이 설날이 되면 설이라고 하잖아요. 막 설비못을 이렇게 한 벌 얻어 입는 것이 최고의 호사였죠. 그동안 또 이렇게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명절에는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서 명절이 돌아오면 막 떡도 하고 저희 엄마 보니까 막 육아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하고 또 식혜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막 음식을 정말 하는데 한 달 정도 전부터 서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난한 시절에는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좋았던 명절이었어요. 먹을 게 그때는 귀하니까. 그래서 왠지 명절이 돌아오면 마음이 좋고 기분이 막 설레고 그랬어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명절에는 친척들이 찾아오잖아요. 막 친척들이 서로 이 집 저 집 이렇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하면서 가족지간에 친족지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또 동네 청년들은 이 명절날 아침이 되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세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그날에는 또 여러 가지 나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그랬죠. 윷놀이도 하고 추창 던지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널뛰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명절에 이제 많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명절에 지방이 뭐 부산이라든가 전라도 같은 데 내려가려면 뭐 7, 8시간씩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평소 시간대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명절이 되면 어때요? 막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선물을 바리바리 양손에 막 이렇게 들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막 정말 비좁은 그 기차칸에 끼어서 가고 막 위에다 올리고 진칸에 올리고 막 이러면서도 7, 8시간을 가도 고향 간다는 그 고향 생각으로 막 설레는 마음으로 힘든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꼬박 새서 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런 좋은 그렇게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명절에 큰댁에 가려고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가족들이랑 1박 하고 어디 가서 1박을 하고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안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명절 문화도 참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핵가족화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점점 그 폭이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에이 그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또 그렇게 위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농심라면 선전 이렇게 할 때 보면 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 2개를 넣고 먹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넣고 형님 먼저 이렇게 밀잖아요. 형님 먼저 그러면 아우 먼저 또 이렇게 밀고 그러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가 그럼 제가 먼저 하고 동생이 먹는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너무나 이렇게 가난한 시절을 살았을 때는 그렇게 나눠 먹는 거 적은 양이지만 가족 간에 나눠 먹는 걸 했었죠. 또 저희가 자라는 시절에는 너무 가난하게 먹을 게 너무 귀하던 시절이라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말을 참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는 문화. 아무리 그 양이 적더라도 나눠 먹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고 넘쳐서 썩어나가고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떤 집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오래전 이야기니까 지금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살았던 시절처럼 지금처럼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막 이런 돈만 있으면 나가서 사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집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집이 있다. 그런데 또 어떤 집은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시절도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은 시절이니까 이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고 적음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가족 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가난하지만 형제지간에 서로 돌아보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뭐가 생기면 뭐든지 생기면 이렇게 동생을 주고 동생이 아니면 형님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화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목도 또 행복도 먹는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도 화목할 수 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면 행복한 거예요. 이번 이 명절에도 형제지간에 서로 우리가 찾아뵙고 저희도 어제 그동안 못 찾아뵙던 부모님도 찾아뵙고 작은어머니도 찾아뵙고 하자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지간에 내가 안 찾아뵈면 또 저쪽에서 찾아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또 부모님도 찾아뵙고 못 가면 또 전화라도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화목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보면은 왜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어때요? 저희 엄마도 보면 막 이렇게 명절이 되면 자식이 오기를 서울에 나가 있는, 그때는 이제 객지에 나가 있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시절에는 공장에 취직하고 공부를 다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공장에 취직들을 많이 했어요. 그 시절에. 그러면은 이 추석하고 구정 때 명절날 막 기다리는 거, 손꼽아 기다리고 자식들은 바리바리 선물 사들고 오고 그냥 자식이 명절에 그 먼 데서 그 버스에 시달려서 지금같이 자가용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버스에서 막 시달려서 그렇게 하고 이 대문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막 그냥 쫓아 달려나가잖아요. 막 저 생생해요. 그런 거 막 달려나가서 자식을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부모님들. 정말 또 먼 곳에 있는 경우 동부밖에 나가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자식이 찾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자식이 좋아하는, 이 자식은 이거 좋아하지, 저 자식은 저거 좋아하고 쟤는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명절이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같은 그런 형제간의 끈끈함이 좀 덜하는 것 같아요. 부부간을 이어주는 것이 자식인 것처럼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형제간을 이어주는 것이 부모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 돌아가신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것이 효도입니다. 비싼 거 못 사가도 찾아뵙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니까 형제지간에 한번 명절 때 한번 보면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한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을 흐뭇하게 보시는 부모님이시잖아요. 참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 명절만큼은 해외여행을 가기보다는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일가 친척을 찾아뵙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서로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들에 되게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내 탓이요 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이웃이 두 집이 이웃해 살고 있었는데 한 집은 시부모도 모시고 막 식구들도 하나 막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한 집은 단랑 두 부부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만 사는 가정에서 이 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그 가족을 보니까 보면서 저렇게 막 식구가 많으면 시끄럽고 뭐 조용할 날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 가족들이 막 여럿이 함께 사는데도 그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고 그런데 우리는 달랑 둘만 사는데도 늘 부부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웃집 사람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저렇게 식구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게 살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 매일 싸우고 저 집은 저렇게 식구가 많은데 화목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젊은 부부가 어느 날 과일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웃집을 찾아갔다 합니다. 그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삽니까? 라고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당신들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맨날 싸우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선생님 댁 식구들이 그렇게 그 부부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댁 식구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웃집 주인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당신들 두 분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이 젊은 부부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뭔 말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그만 실수로 물을 엎질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 아내가 나에게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르게 해서 미안해요 하면서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러자 이제 아내가 아니에요 제가 그 물그릇을 그곳에 놔둬서 그런 것이니까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라고 하셨소. 이렇게 저희 가족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젊은 부부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그들도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밥상에 고기 반찬이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밥상에 고기 반찬이 안 올라와도 채소 반찬밖에 없어. 어떤 경우는 남편들은 고기를 좋아하잖아. 근데 아내가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상을 차렸는데 고기는 없어?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오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있고 값비싼 소고기를 사다 맛있게 해서 놓고 먹으면서도 서로 속으로는 미워하며 사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고 사는 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죠.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근데 잘 되지 않죠. 성령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한 가지는 뭐였냐면 지는 것도 사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막 이기려고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막 이기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져주는 것도 사랑이다. 우린 지는 건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오늘부터는 져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무슨 일 있으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져주는데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져주면 싸움이 안 돼. 누군가 한 명만 져주면 싸움 안 돼. 근데 둘 다 안 져주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화가 나고 그러다 서로 막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25년에는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져주는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가족 간에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아멘. 앞에 보면 9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알다시피 소금은 어때요?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아주 좋은 그런 양념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신선하고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든 모든 음식에 한 상 듬뿍 차려놨는데 이 모든 음식의 최종적인 맛을 내는 것은 바로 소금이죠.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맛, 이 짠맛이 들어가야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이 싱거운 음식보다 짠맛이 어때요? 입맛을 땡기게 합니다. 여러분 입맛 없을 땐 조금 간간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소금기 없이 계속 싱겁게 계속 먹어봐요. 정말 먹기 힘듭니다. 짠 건 나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간간해도 내 입맛을 땡기게 해서 내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내 힘이 나게 한다면 그렇게 드세요. 그리고 물을 먹어주면 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금 없이 먹기 힘든 게 계란이죠, 계란. 정말 힘들죠. 하나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소금 꼭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많고 막 비싼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 둔다고 한들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면 맛있는 최고급 요리를 먹는다고 한들 값싼 채소를 먹음같이 맛있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값싼 된장찌개 하나도 서로 화목하게 먹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그 된장찌개 그 칼칼한 그 맛을 한 숟갈 크게 떠서 먹을 때 그 행복감, 소고기가 주는 행복감은 또 달라요. 소고기가 주는 행복도 있고 된장찌개가 주는 행복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화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이번 명절에 모두 화목하기를 노력합시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 서로예요. 서로. 나만 너만이 아니라 모두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소금이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이 김치에 들어갔을 때 김치 맛이 달라지죠. 김치 맛만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죠. 나물에 소금을 쳤을 때 그 나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국에다 소금을 쳤을 때 그 국물의 시원한 맛이 있고 찌개에 들어갔을 때 그 맛이 다른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화목하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섬김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관심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줘라. 말 안 해도 알잖아. 아니 말 안 하면 몰라요. 뭔가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왜 요구하는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해주면, 아, 당신이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이렇게 알고 그걸 들어주는데, 설명을 안 하고 결과만 얘기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를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처음에는 쑥스럽잖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요. 스킨십도 처음에는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서로 재밌게 웃으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예수님처럼 그럴 때는 희생도 해야 합니다. 주님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 하기 싫어. 짜증나. 막 그럴 때는 어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받은 사랑으로 저 사람 사랑하고 받은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섬길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그럼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바라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사소한 것도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자꾸 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어제도 제가 막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얘기 사모님 들었죠? 보면 가면서 막 주방에서 기억 안 나요? 바쁘시고 그냥 어제도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 인간적인 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또 남편이 또 아들이 조금 미운 행동하면 금방 사랑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하면 안 그래요.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나에게 부어달라고,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안 변해요. 금방 조속으로 안 변해요. 그리고 상대방은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낫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두 부부 사이도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남편이 아내를, 특히나 남편들이 아내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하기 싫거든. 아내들 되게 단순해요. 아내들은 조금만 남편이 잘해주면 다 헌신해 그냥. 근데 그걸 또 남자들은 몰라요. 아내들이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거 원해요? 아니에요. 남편이 좀만 잘하면 돈 없어도 조금 벌어다 줘도 좋아요. 저 그러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남자들은 내가 많이 못 벌어다 줘서 그런가, 나를 무시하는 거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말만 조금 무시하지 않고 잘만 하면 그냥 조금 벌어다 주면 돼요. 그 안에서 알뜰하게 살림에 나가는 게 여자들입니다. 그냥 조금만 잘 아내 마음 상하지 않게 무시하지 않는 말만 할 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구정 명절인데요. 우리 각 가정에는 서로 사정 형편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은 화목하게 사는 것보단 이번 명절에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머릿속으로 굴리고 막 이런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주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목하게 할까.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툭 던지는 말에도 가족 간에 화목을 원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고 뭐 하겠나 그랬어요. 한
가지라도 내가 이번 명절에 이렇게 해봐야지.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남편 들어오면 오늘은 이렇게 해봐야지. 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관계가 좋아져서 그렇지 않죠. 그 전에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고 오면 잘 안 돼. 그래도 마음은 먹어요. 이렇게도 해봐야지. 이렇게 말해봐야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굉장히 스킨십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잘하고 굉장히 저를 제가 좀만 힘들어하면 많이 도와주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 전에 술 먹고 막 이렇게 저기 할 때는 제가 100%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 사모님은 90%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10%가 이제 채워졌잖아요. 이제 안 하니까 이제 100% 잘합니다. 네. 그냥 되는 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 행복은 네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 모두가 내 가족 모두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최고 가장 좋은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노자의 명언에 보면은 가정이 화목하면 효자가 없대요. 그리고 국가가 화평하면 충신이 없다 이런 말을 했고 괴테는 평민이든 아니면 왕이든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명심보감에 보면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잖아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보기보다는 저 사람의 장점, 내 아이, 이 아이의 장점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고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그래서 기분 좋은 그런 이번 명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노력하고 그래서 가족 모두가 이번 명절에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에 화목한 명